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으로 유명한 그러한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 아주 근본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 박서연 학생이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개역개정이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버벅댔지만 우리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 14절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해 그분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사람이 아닌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이라는 말을 흔히 쓰나요? 안 쓰나요? 잘 쓰지 않습니다. 육신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어쩌다 쓰게 된다면 아마도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를 뜻하는 단어로 육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이란 말은 그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와 형질의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한 상태를 표현하는 샤르크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샤르크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시고요,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오셨고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실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샤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거룩하지 못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는 아주 치욕적이고 그리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도덕적으로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모든 면에서 절대 부패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도덕적이다, 정의롭다라는 그 의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직접 그런 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냐면요. 마치 사람에게 강아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강아지 같다라는 말을 욕으로, 물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욕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맞지, 현서야? 네, 우리 욕 같은 거 안 하는데 예전에는 썼잖아요. 맞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강아지 같은를 딱짝짝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개와 같은 취급을 하고 또는 개처럼 행동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아주 치욕적이고 불쾌한 일입니다. 강아지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을 아주 기본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되셨다면 그것만큼 치욕적이고 불쾌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 그런데 자신을 비웠고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지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복음이 왜 복음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처럼 불결하고 불쾌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자진하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치욕적인 죽음까지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치욕적이고 불쾌한 선택을 자진해서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처럼 한없이 낮아지게 하셨고 사람이 되는 굴욕적인 선택,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플레레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차고 넘쳐 흐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그냥 가득 차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차다 못해 차고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할 정도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것이고요. 구세주,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자는 다짐을 내걸었지만 사실 얼만큼 있어야 풍성한 것인지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시고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8월 한 달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자고 했을 때 좀 이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고 넘쳐 흐름으로써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키고요.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은혜가 풍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의 풍성함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문의 증거와 같이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충만하셨습니다. 차고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넘쳐나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덕이 되며 이익을 주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은혜가 풍성하였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은혜에 취하고 나 혼자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은요.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며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많은 것으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또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라던가 또는 사랑의 행위, 기뻐하고 용기 있는 모습, 위로하고 또 아름다운 미소나 또는 좀 넉넉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은혜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모임이 금지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사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사역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선교지도 있는데 성도님들의 헌신이나 또는 나눔이 없이는 사실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보니 재정적인 후원이나 헌금 전달이 순조롭지 못해서 사역의 범위를 줄이고 또 후원을 취소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매주 드리시던 헌금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셨다가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달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서지사님께서도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 헌금을 보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누가 헌금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헌금은 돈이잖아요. 맞죠? 사람이 사실 푼돈에는 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푼돈이 모여 목돈이 되면 욕심이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게 되겠죠.
매주 헌금을 모아두면요, 처음에는 푼돈 같지만 사실 이게 목돈이 될 수 있겠죠? 목돈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에 봉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제가 보내주신 헌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됐고 또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헌을 준비하시고 올리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고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내가 교회에 가서 뭘 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결단을 해서 나눈 그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생각나는 대로 한 헌금이 아니고요. 갑자기 꽁돈이 생겨서 얼마를 떼내고 있는 파라과이 우리 박용순 선교사님께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나눔과 헌신들이 바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풍성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물질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자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사실 돈이 없는 신앙인이셨습니다. 교회에 큰 돈 한번 헌금해 보시는 것이 평생 꿈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손재주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클랜드 우리교회를 출석하셨었는데 아버지가 계실 동안 그 교회는 지붕 공사를 돈 주고 하신 일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사님께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손수 다 책임지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오클랜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큰딸 엘리아나를 보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겨울에 비가 왔는데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임지사님 계셨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그립다고, 임지사님의 그 헌신이 너무 감사했던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또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정부에 있는 큰무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94년도, 95년도에 아버지께서 자비로 비디오 카메라랑 장비들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그때 예배 영상 그리고 뭐 설교 영상들을 직접 찍으시고, 그때는 이제 CD도 아니고 USB도 없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에 딱 녹화를 하셔가지고 일일이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날 주일 못 나오신 성도님들 찾아가서 비디오 테이프 건네주시고 이렇게 나누시는 일들을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드릴 물질은 없었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늘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사역하셨던 아버지 집사님의 모습은 지금도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꼭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부흥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흥사님들께서 부흥회를 집회하기 위해 어떤 교회를 방문하실 때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성도님들의 표정을 살피신대요. 웃음이 넘치는가? 미소가 있는가? 아니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들이 더 많은가?
이분들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먼저 살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또는 영적인 건강이나요. 맞죠?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됐건, 첫 단추부터 미소로 반겨주고 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내 안에 가득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친절함, 배려, 양보나 선행 또는 미소와 웃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조금 낯간지럽고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날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에 나를 맡길 수 있음으로써 좀 풍요로운 은혜의 흔적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은혜가 풍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이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은혜의 충만함을 잊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봉헌을 하고 선을 베풀며 인내하고 또 봉사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이렇게까지 새로워졌다고 변화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그게 진짜 은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에게 헌금을 한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또 넉넉함을 자랑하기 위한 헌금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재주가 좋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도맡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지언정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직장의 동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과 미소, 남을 잘 위로하고 능숙하게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그들을 감싸주는 그 모습을 통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씨 좋은 여러분께 주목하고 있나요? 은혜 받아 변화되고 새로워진 내 모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오로지 증거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로 인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마구마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